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니 배는 물로 가득 찼더라. 주께서는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그들이 주를 깨워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처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라고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실종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제목을 딱 해놓고 뿌듯했어요. 워낙 설교 제목들을 좀 자극적으로 해야 사람들이 클릭을 한다고 해서 좀 고민이 요즘에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요 제목을 이렇게 떠올리게 돼서 잡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데 믿음은 뭐냐 이것이죠. 믿음은 죄인인 우리에게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안 됩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결과적으로 주 하나님께서만 끝낼 수 있습니다. 믿음 역시 우리 자신에게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것은 인간의 신념일 뿐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이 다 믿음이 있어요. 종류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 결국은 자살하는 것이죠. 뭔가를 붙들 게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완성하십니다. 그럼에도 주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페이스라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자유의지로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는 행하시는 일들을 믿으라고 빌리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페이스라는 믿음을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이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을 빌리브하라고 믿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좀 다릅니다. 믿음의 완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결정하라는 것이죠. 선택하라고 주신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그 선택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심판하나? 죄죠.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럼 죄가 뭐냐 이겁니다. 죄가 뭐냐? 기본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죄예요. 어떤 짓거리, 그것도 물론 죄의 결과물이긴 하지만 원래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게 죄예요. 벗어난 거. 왜죠? 선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기 좋은 걸 선택한 거예요. 뭘로요? 자기 의지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게 죄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 보시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 곧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빌리브하느냐, 이게 다 다른 겁니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주 하나님께로 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은 그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자기 자신의 옳음과 자기 자신의 선과 자기 생각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한 인간들의 죄인 거죠. 자기 옳음대로 사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과 16장 25절에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어요. 이게 옳다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인간들이 옳다고 행하는 모든 것들의 끝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다 자기는 옳다고 하죠. 정치적으로도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누가 옳다, 누가 옳다 다 해요. 그 끝은, 인간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인해, 믿지 않음으로 인해 죄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선택한 겁니다. 죄에 대하라면 요한복음에서는 죄의 정의가 딱 나와 있어요.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맞죠? 요한복음에서는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규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짓거리에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값없는 선물을 거절한 거죠. 로마서 5장 15절, 16절, 18절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는 선물로서 제시된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되었다 이것이죠. 그와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것이 값없이 제시된 겁니다. 그러면 이 값없는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의지를 가지고 아멘 하면 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자기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선택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값없는 선물, 값없이 공짜로 주어진 이 선물, 우리 편에서는 그래요. 인간의 편에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 어떤 값도 치르지 않았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뭘 치르셨습니까? 없어요. 치를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할 수도 없고 도대체 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되죠. 하나님께 죄의 값을 지불하고 치를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버지 하나님께 죄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죄의 값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지불하심으로 인해 죄인인 우리들은 그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어떤 인간에게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대상을 자신에게 주어진 거예요. 짊어지신 거죠. 그래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그냥 믿은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셨구나. 이걸 믿음으로 값없이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죄인들은 내가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잖아. 내가 그래도 뭔가를 조금 해야지. 자신의 죄의 값을 자기가 지불하려고 하거나 값없는 선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의로움, 그래도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 자기의 종교심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꿔놓으려고. 바로 그러한 자세, 그러한 생각, 그러한 자기 자신의 선이 죄라는 걸 알아야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그래 나도 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죄라는 것, 자기 선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는 선물이 은혜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나도 좀 뭘 했는데 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살인을 많이 했던 히틀러에게도, 김일성에게도, 테레사 수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테레사 수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성녀고 성인일지 모르지만 그 할머니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끝까지 선을 행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은 거절한 겁니다. 제가 아는 성경적인 한 그 할머니는 밑에 있어요. 물론 히틀러도 밑에 있겠지만 혹여 히틀러가 유대인을 그렇게 수백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어느 순간 내 의는 쓰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의입니다. 이걸 믿었다면 그는 어쩌면 위에 있을지도 모르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일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위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값없는 선물로서 감사하려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임을 아는 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라고.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까? 어떠해야지 구원받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맞는 것이기도 하고 회개해야만 구원받는가? 맞습니까? 이게 좀 교리적으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오늘 그건 아니니까요. 조건을 제시해요. 선행을 해야 돼 구원받는다.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예수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나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해야 하거나 회개하고 개선된 삶을 살아야 하거나 그러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죠. 그게 조건이라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실 때 어떤 조건을 내걸지 않았어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너가 이렇게 선하게 살면, 네가 거룩하게 되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런 조건을 내걸지 않았어요. 하지만 죄인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무리 값없는 선물이 이렇게 주어졌고
은혜가 주어졌는데 자기가 은혜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선물이 선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구원이 필요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이게 선물이군요. 야, 주님만이 유일하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주이시군요. 이게 되는데 죄는 아니라고. 복음 전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그거잖아요. 나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믿지 않음이 죄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음이. 아무리 값없는 선물을 주어졌어도 그 사람이 안 믿는데 그 선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역사를 안 하는 겁니다.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면 죄인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시인하는 거죠. 아, 죄인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냐 이겁니다.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의인인데 그들이 뭐 구원받아야 돼요? 죄인, 자신이 죄인의 위치에서 주님, 저는 걸레고 쓰레기입니다. 저는 도저히 나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시인이 됐을 때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할게.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믿음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설교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식과 믿음, 실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 또 바다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 뭐 동해바다, 서해바다가 아니라 호수인데 규모가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큰 호수는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의 크기가 남북의 길이가 21km 정도 돼요. 그리고 동서의 길이가 1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의 면적의 약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호수가. 그러니까 꽤 커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오데오나 카나다의 그 오데오나 러시아의 카스피엔가? 예, 바이칼호? 뭐 이거보단 작아요. 예. 근데 성경은 바다라고 부를 만큼 넓은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이제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가 아니라 그 당시로는 꽤 큰 성읍입니다. 그 당시에는 꽤 큰 성읍.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카퍼나움의 바다 근처에서 말씀을 전파하시다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다가 발생한 일입니다. 본문 이제 4장 3절에서 13절 뭐 찾아 읽지는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유를 못 알아들어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맛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도 처음에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을 애워싼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에는 그 사람들은 아마도 대다수의 백성들보다는 더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14절에서 20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거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이거다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12 제자들과 주님을 더 적극적으로 따랐던 애워쌌던 사람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들었던 것이죠.
분명히 12제자들은 주님께서 선택한 사도들로서 특별히 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장 34절 보시면 그들에게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비유를 들지 아니하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대부분의 백성들한테는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자들만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알려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배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갑니다. 어부들도 있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제 큰 폭풍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배에는 물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중요했던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될 만큼, 3번에 걸쳐서 기록될 만큼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자세히 좀 보면 내용이, 기록이 약간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폭풍이 불고 물이 이제 차오르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지금처럼 부르지는 않았겠죠. 더 다급하게 불렀겠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 하면서 불렀겠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물론 아직은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직접적으로 영생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제시한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교리를 들었고요, 가르침을 받았고요,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천국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주님의 초기 사역이었지만 주님의 표적이 있었고 이적이 있었고 기적들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보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큰 폭풍 앞에서는 제자들의 지식과 경험은 무용지물입니다. 다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것도 봤어요. 예수님이 대단한 일들을 한 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은 알려주지 않았던 비유에 대한 해석도 알아들은 사람들, 주님이 해석해 준 사람들이에요. 근데 폭풍이 오니까 지식이고 경험이고 다 쓸데없는 거예요. 죽게 되었습니다. 지식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지식이 믿음은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교리를 많이 알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성경적 논쟁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대단한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봐도 그렇고 제가 겪은 몇몇 사람들을 봐도 지식이 곧 믿음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이 없는 게 좋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식, 믿음 똑같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지식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만 만족해야 됩니다. 주님으로만. 주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는 마십시오.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들이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 혹여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여 주님을 향해 소리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주님만 보입니다. 주님이 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주님만 보는 거죠. 근데 주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는, 주님이 죽은 사람도 살렸대. 주님이 뭐 문득병자를 고쳤대. 주님이 뭐 오병이어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먹었대. 그거를 보는 사람은 지금 당장 주님이 어떤 일을 안 하면 주님 왜 주무시고 계세요? 저한테도 그거 좀 해주셔야죠. 왜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왜 내가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무시든 주님을 침묵하고 계시든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역, 그 일을 안 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없잖아요. 그건 분명히 주님의 일입니다. 일. 분명히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이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은 주님 자신과 구분해야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는 주님 홀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주님만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에요. 사역이에요. 그러나 그 밖에 다른 일들, 주님이 하셨던 그 밖에 다른 일들이 있잖아요. 기적, 이적 이런 일들. 반드시 주님이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과부의 아이를 살리셨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도 해요. 구약에도 죽은 사람 살린 경우가 있었죠. 신약에도 예수님 말고도 바울도 죽은 사람 살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는요, 마귀도 흉내냅니다. 흉내낼 수 있는 일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고 이런 일들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도 죽은 사람 살렸다는 그런 얘기들은 없지만 막 병이 나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이슬람교는 없나요? 있어요, 다. 바다 위를 걷는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유튜브 보면 걷는 사람 그 유튜브 있잖아요. 검색하면 나와요. 물 위를 걸어요. 그게 속임수이든 뭐든 잘 모르지만 걸어 다녀요. 예수님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폭풍을 잠잠케 한다? 요즘에는 뭐 인공위성이나 이런 걸로 그 일기예보들이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나 십자가는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예수님만 죽은 거 아니죠. 순교자들도 많은 순교자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순교자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만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무리를 걷고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 이런 것들은 흉내낼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의 유일한 일은 십자가 외에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주님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예요. 하나. 그러나 다른 일들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오직은 아닙니다. 오직은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은 하나님이시니까 행하셨던 기적들이에요. 그럼 오직은 아니에요. 오직은. 인간들도 마귀도 그 일들을 흉내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외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과 예수님은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분명히 역사적 기적이죠. 있었던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병이어. 예전에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일어나면 좋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일 안 하고 그것만 뜯어먹고 살면 좋은데 안 일어나요 지금.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주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 안 해줘요. 나사로가 살아나고 문병자가 나았어요. 마귀 들린 사람들이 치유받았어요. 분명히 위대한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하고 무관한 일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은 주님과 동일한 주님의 일, 사역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 다른 일들은, 기적들, 이적들은 주님 자신과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이것 때문에, 일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더라. 예수 믿으면 뭐 애들이 성공하더라. 뭐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되더라. 일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일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이 시대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위대하심이 약화되는 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살아나지 않는다 해서 주님의 능력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십자가 외에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님과 구분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일들,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은 마귀도 얼마든지 흉내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 이 일에 매이면 안 돼요. 주님만 봐야죠. 주님만. 그러나 이 시대에는 여전히 주님과 주님의 일을 구분하지 않음으로 인해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시면 제자들처럼 소리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왜 주님 가만히 계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억울한데 왜 주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쫙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다 비유로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의 문제는 주님께 집중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 역시 주님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 주님이 뭘 했다.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해달라는 거죠. 저쪽에서는 저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지금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이거였죠. 자신들이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오름이 주님의 함께 하심보다 앞섰던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얼마나, 아니, 우리는 지금 물론 지금 영적으로는 하나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만진 적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그분하고 같이 식사하는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죽게 생긴 거, 그것만 보이는 거죠. 주님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로 감사하고 평안하고 안정할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일하지 않으시고 주무시고 계시다 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로 모든 보장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누리게 될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로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무언가를 행하지 않으시면 나 죽습니다. 주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과 주님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일이 아니라 주님이에요. 주님.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주님께 집중하십니까? 주님의 일에 집중하십니까?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을 쓴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 고백의 진리를 토시 하나까지 다 인정하면서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진리들이 살아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의 영은 몸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영은 다시 그의 설교와 목회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조직신학의 요점이나 구속 역사의 단계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만 팔다리와 몸통, 이목구비가 모두 갖추어진 것 같은 전체적인 생명력은 부족한 정통신학이 있다. 생명력이 없다. 이거 다 이론은 확고하고 이론은 좋은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경우 몸 전체로는 생명력이 부족하다. 경건의 모양을 갖췄다고 해서 꼭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시대가 그렇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예요. 제자들은 비유를 알아듣고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정도로 지식적으로는 앞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식으로는 앞서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 지식은 살아있는 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실종돼 버린 거죠. 알고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도 했어요. 근데 폭풍이 오니까 그 지식이 실종돼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복음의 내용을 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 복음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휴거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휴거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를 구분한다고 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마음으로 기다리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도의 삶이 성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 물론 바른 교리를 정확히 공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른 교리를 공부하고 안다고 해서 건전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또 얘기하면 저는 어떤 목사가 주님의 생명력에 대해 설교했을 때 그 설교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정말 내가 듣지 못했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저의 모든 것을 걸 만큼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는 자신의 설교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거짓과 위선과 주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그의 거짓 겸손 속에 가려진 교만이 있었던 겁니다. 지식이 곧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위치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지식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식이 없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없어도 돼 이건 아닙니다. 바른 교리와 바른 성경과 바른 교회 등등 성경적 기준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준은 바르고 정확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을 실행하는 사람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사람에게 속는 거예요. 종교인들에게 속는 것이고요. 위선자들한테 속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것이죠. 40절에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처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믿음이 적은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제자들이 요청했던 그 요청을 지속적으로 간구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17장 5절은 사도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소서. 우리는 매 순간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늘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믿음을 좀 늘려주십시오. 그러나 주목하십시오. 없는 걸 늘려줄 수는 없습니다. 없는 믿음을 늘려주는 게 아니에요. 늘려달라는 건 있는데 그 믿음을 더 추가해달라는 것이지 없는 걸 있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안 믿으면서 믿게 해달라고. 그건 아니에요. 내가 믿는데 주님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안 믿어요. 믿게 해달라고. 그건 무슨 어거지도 아니고. 지식은 넘쳐나는데 현실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믿지 않으면서 믿음을 달라고 하면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현실은 이 악한 현 세상을 사는 모든 성도들 앞에 항상 매섭게 몰아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지 주님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안 믿기 때문이지 주님이 뭐 손이 짧아서 못하시겠느냐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요. 죄인들을 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지 않아요. 왜죠? 안 믿으니까죠. 안 믿는 사람을 억지로 하나님은 믿게 해서 구원하지 않으세요. 아마 인간의 이 죄성은요, 안 믿는데 억지로 하나님 구원해가지고 하늘나라에 딱 데려다 놓으면 거기가 지옥일 겁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 그런 거 안 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주님께서는 단지 지금 내 생각대로 그 능력을 해가지 않는 것 뿐이에요. 지금. 나는 지금 좀 됐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자신의 길대로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게 몇 분이 흘렀는지 몇 시간이 흘렀는지는 몰라요. 파도가 처음에 좀 치니까 자기들 노력했겠죠. 어부들이니까 뭐 해볼 거야. 근데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점점 심해지는 물이 막 넘치기 시작.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 이제 했겠죠. 그게 몇 분이 흘렀는지 몇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그들의 믿음은 실종됐던 겁니다.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믿음이 실종된 그 사실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표현한 것이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누구시기에? 정말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은 단지 자기들의 생각 속에 주님을 가두고서는 주님 자체에 집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자신들 앞에서 주님이 일하지 않는 그 모습에 죽게 생겼다고 믿음이 없어져 버렸던 것이죠. 제자들이 만약 주님께만 집중했다면, 주님께만, 일이 아니라 주님께만 집중했다면 제자들은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평안할 수 있을 것이죠. 평안했을 겁니다. 주님 저기 계시는데 요동치고 막 물이 넘쳐 주님 여기 계시는데 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적 지식을 쌓는 것 자체를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성경 공부하고 성경적 교리를 알아가는 것, 그걸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을 향해 자신의 성경적 지식을 뽐내거나 자랑하거나 쉽게 판단하는 짓은 멈추십시오. 그건 멈추세요. 그러한 지식이 그 사람의 능력이란 믿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이냐 실제냐 그건 아니더라 이겁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적 지식과 바른 교리를 안다 해도 거짓말 하더라 이겁니다. 아무리 바른 교리를 설교하고 가르쳐도 음란할 수 있더란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도 그 자신은 복음의 능력을 가로채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킬 수 있더란 말입니다. 구원으로 유협하는 사람이 있고요. 재구령이라는 이름으로 협박함으로 자기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가르치더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주님만 집중했다면 큰 폭풍 속에서도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안전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집중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상황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한다면 상황이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 보장이 되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할 겁니다. 근데 주님의 일,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성공시키지 않으실까? 주님이 왜 나의 이 억울함을 해소시키지 않으실까? 이 일에 집중하게 되면 불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하시지?
지식으로만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집중했을 때 믿음은 실종됩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지식으로만 주님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는지, 주님에 대한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지. 비록 주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일하지 않으셔도 마치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오시지 않으신다 해도 저도 그래요. 오신다고 한 지가 얼마, 왜 안 오시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일. 저도 답답해요. 뭐 계산해보면 벌써 오실 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안 오시니까. 그런데 그건 주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일. 주님 자체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시든 안 하든 문제 없어요. 언제 오시든 상관없어요. 네.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은 부차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는 있지만 주님의 일이 아닌 주님께만 더 집중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겁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능력의 삶, 부활의 삶, 생명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